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준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서란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에서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 사회에서는 지켜야 할 도리로 간주되는 차례나 절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이런 질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절차적 정의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실체적인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의도하는 목적 못지않게 실천하는 절차와 과정도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지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의 배경은 모압에서 시작하여 베들레헴, 밭, 타작마당으로 이어졌는데, 모압은 상실을, 베들레헴은 귀환을, 밭은 만남을, 그리고 타작마당은 약속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상속과 결혼의 확정을 의미하는 성문입니다. 이 성문에서 보아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으며 상속에 관한 문제와 룻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확정짓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하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룻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쉼이고,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것은 일함인데, 보아스가 일함으로 룻과 나오미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도의 하루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보아스는 성문에서 시작합니다. 성문은 베들레헴 성읍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곳인데, 당시의 성문 근처의 공터는 백성들의 휴식 공간인 동시에 회합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재판의 장소로서 백성들의 소송 문제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심판하는 법정의 기능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친족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가 나타났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왜 힌내인데, 그리고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이 2장 4절에서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말에도 쓰였습니다. 이때의 우연히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의 마침이라는 단어도 외형적으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한 필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장한 주요 인물들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럨, 나오미, 룻, 심지어 잠깐 등장하고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까지도 실명으로 거론되었는데 정작 사건 해결의 당사자인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번호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번호로 부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번호로 불리는 순간 그 학생은 익명성 속에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개별적인 인격은 감추어지고 단순히 피교육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져서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인 교육은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재직할 때에 가능하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라고 선생님들에게 자주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무롤자는 비록 보아스의 배경일 뿐인 인물이지만 그의 결정은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공동체 안에서 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매 그들이 앉으매 아직 사법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그 시대의 재판관은 그들 종족의 장로들이었고 재판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로의 수는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우선순위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는 직접 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장로들은 청하여 모셔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문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보아스와 다른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재판관인 10명의 장로들과 배심원 격인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나오미와 룻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3장을 보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의 자리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와 룻의 지금까지의 시간은 그들의 몫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와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나보다 당신이 기업으로 책임이 우선되니 당신이 모르겠느냐.
만일 물르지 않겠다면 그 다음 순위인 내가 부르겠다고 하며 그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이 순간 그동안 나오미와 룻이 계획하고 실행한 일과 보아스의 의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들은 보아스는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예상하여 미리 준비한 듯이 앞서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를 다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일은 단지 엘레멜렉의 재산에만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게 되면 가부가 된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엘리멜렉의 가문을 계승시키고 그 자식에게 그 땅도 상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개는 제사상 손실이 될 것을 깨닫고 자기 기업 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주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일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하는 관점에서 선택적 지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판단되지만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아무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보아스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나오미와 룻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는 믿음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이 사건에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무개가 기업 모르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아스에게 넘기자 보아스는 그것을 분명히 확정짓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는 이야기는 신명기 25장에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형제가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인데 만일 그 형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죽은 자의 아내가 그 성읍 장로들 앞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자기 위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 지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신을 벗기는 주체가 무시당하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개가 스스로 자기의 신을 벗어 롯과 결혼하거나 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했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른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도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신 것도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됨의 조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으며 그것을 보아스에게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라는 말은 돈을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니라 룻을 부인으로 삼아서 친족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아무개에게 있었던 기업 무릇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자 보아스는 그 사실을 확정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 장로들과 재판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나오미에게서 밭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넘어왔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 선언에서 이미 죽은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사건 현장에서 그 이름이 불리움으로 살아있는 죽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었어도 그 이름이 현실에 소환되면 그는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사람들의 선한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 죽었어도 산자와 연결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룻의 이름을 살펴보면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때부터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본문 10절을 보면 보아스마저 자신의 아내로 확정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지나친 우울감을 가지며 이방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규정할 정도로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들이 적대시하고 멸세는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인격과 신앙으로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던 이방 여인 룻의 배려심이 폐쇄적인 자신들보다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룻의 이름에는 모압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론은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룻을 칭찬하며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적 윤리적 부족함을
종교적 교리나 의식 안에 교묘하게 감추고 그들과 다르다는 잘못된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면서 자신들만의 종교적 아성을 쌓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 계신 분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루신 것으로 설명하며 자신이 신앙적 우위에 있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공감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헤세드, 즉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문에서 상속에 관한 문제와 룻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보아스의 행위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준행하며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인애의 실천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